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특별히 재무부, 관리부 주간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제반 살림을 운영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시는 재무부와 관리부 임원, 부원 모두에게 주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을 대강 두어 번 읽어서는 도통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맥락을 파악하고 또 해석하는 일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은 해석자들에게 매우 큰 고민을 안겨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전도서의 지혜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전도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좀처럼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는 것인데요. 먼저 새번역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죠.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자, 여러분, 이처럼 새번역 성경에서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을 무역에 투자하라는 뜻으로 의역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에 투자하라고 본문 1절을 의역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 대목을 하나같이 경제적 의미로서 해석한 겁니다. 무역이나 사업에 투자하되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 7이나 8으로 나누어서 투자를 해보라고 말이죠. 전문용어로 분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본문을 좀 다른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본문 1절 말씀, 곧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씀을 구제와 나눔의 의미로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하고 말이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 첫 대목에 대한 번역과 해석은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해석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해석이 더 합당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사실 우리는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어떤 해석이 더 맞다, 그르다 그렇게 확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에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인지가 아니라, 말하자면 자선이냐, 투자냐, 사업이냐, 아니면 나눔이냐, 이런 의미들을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지혜자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지혜의 메시지, 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표층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심층에 담겨져 있는 전도서의 지혜론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대신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더 나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은 설교 말미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3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시죠.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야 우리에게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바는 한마디로 순리, 곧 순조로운 이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비를 머금은 구름은 이내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쓰러진 나무는 남으로나 북으로나 그 쓰러진 방향대로 누워 있지요. 이것은 순조로운 이치요 질서이고 그 원인과 결과가 매우 뚜렷한, 말하자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지요.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아도 참으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이 얘기를 단숨에 뒤집어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곧 바람의 기세가 어떠한지를 살피다 보면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름만 바라보면서 날이 맑을지 흐릴지만을 분간하다 보면 제때에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앞선 3절의 지혜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인과관계가 뚜렷해 보이고 순조로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옛사람들의 오래된 지혜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순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리라는 틀 안에 갇혀서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구름이 물러가기만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에는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제때에 열매를 거둘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인과율의 세계 안에서 그저 순리를 따라가는 것에만 얽매이다 보면 우리는 정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오늘의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때때로 인과율을 훌쩍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인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의 열매 없음을 강하게 책망하는 예수님은 참으로 불의하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저 배가 고파서 심통을 부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주님은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고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화과의 때라는 그 자연적인 질서, 곧 순리를 넘어서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전도서 말씀의 지혜론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순리와 인과율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모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험이 아니고요, 모험.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인과율을 초월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어떤 모험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소년 다윗이 육척장수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험입니다.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을 상대합니다. 이것도 모험입니다.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거는요.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양떼를 들판에 버려두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 일은요. 이 모두가 다 모험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체 없이 달려가고 예수님이 가자시면 앞뒤 재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재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쟁기든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저 풍세만 살피고 있고요, 구름이 걷히기만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때때로 세찬 바람이 불어도 아랑곳 없이 씨를 뿌리고 비가 와도 거두어들이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진면목입니다. 중천에 해가 떠 있어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당장 오늘이라도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적인 모험이죠. 그러나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모험을 포기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예측 가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논리와 인과관계를 충실히 따르면서 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기보다는 대세를 따르고 편승하는 이들이 참 많죠. 신앙의 모험을 위해서 나의 생계를 보장하는 금을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들판에 남겨둘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며 방주를 만들 수는 없죠. 이것이 오늘의 논리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본인 교회 청년이 소위 인류대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 통보했답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심중에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감동을 따라서 이제 학업하던 것을 다 내려두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너무나도 놀라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네가 왜 예수처럼 살려고 하느냐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잖아. 근데 왜 예수처럼 살려고 해? 그 어머니의 심정에 아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 그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걷던 길을 돌이켜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한 그 청년은 이제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걸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인류대학교라는 보험이 아니라 참되게 예수를 따라가는 모험 말입니다. 마치 140년 전에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랬듯이,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나서서 아들을 조선 땅으로 부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스크랜턴 모자의 신앙이었습니다. 모험이었어요.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부와 명예가 보장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믿음의 모험을 가차없이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모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결단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듯이 인과율에 갇힌 그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디에서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질서에 균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마치 바울처럼 전염병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어떤 세상적인 인과관계, 순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이죠. 다윗도요, 기드온도요, 어부들도요, 목자들도요,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믿음의 모험을 그렇기 때문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한 발 내디뎌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절 말씀에서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또 전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그렇죠. 우리는 바람의 길을 알 수도 없고 또한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정녕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를 보니까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살이 쪘나 봐요.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찍을 때마다 매번 놀랍니다. 손톱만 했던 아이가 손가락만 해지고, 손가락만 했던 아이가 손바닥만 해집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뱃속의 아이가 어쩌면 그래도 쑥쑥 자랄까요? 엄마는 잘 못 먹어도요, 아이는 어찌 그리 잘 자랐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키워가신대요. 우리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을 그렇게 행해 가시고 만사를 당신의 방식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그분의 섭리를 우리로서는 다 계산하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예측 가능한 세상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 향방이 결정되었습니까? 다 예상 가능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동안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이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지경 위에 든든히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6절에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 말합니다. 풍세가 어떠하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같이 믿음이라는 모험 속에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측 가능한 세상의 순리가 아닌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모험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껏 미뤄두었던 본문 1절 말씀과 2절의 말씀도 어떠한 의미인지 감이 잡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던진 떡은 떠내려가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방식으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사라질 떡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 떡을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어 안전하게 둘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무슨 재앙이라도 땅에 임하여 그 떡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극도의 불확실성이야말로 인간의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던 C.S.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 모두는 정말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도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풍세만 바라보고 세상의 인과율에만 따르며 나의 안전과 유익만을 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기 위해서는 그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분연히 믿음의 모험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그들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재무부, 관리부원 모두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모험, 바람을 맞으면서도 씨를 뿌리는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만사를 그분의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